우리는 보통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이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얘기하자, 인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억압하지 않으시고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지난주에도 봤는데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아주 귀찮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셨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쥐고 흔들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는 사람들끼리라면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서로 막 어떻게 표정을 볼 수 있고 행동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전에서라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 입장에서 많은 경우 인격적인 분으로 대하기보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빌고 간구하고 막 떼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신비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하시고 나한테만, 하나님이 나한테만 어떤 신비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께만 간절히 내 열정을 드림으로 나한테만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인격적 관계일 수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에 당혹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신데 나에게 영웅처럼 다가오셔서 내 삶을 붙들고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인생을 드린 만큼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보다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때를 쓰고 악을 써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무관심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절대적인 강권적인 힘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지요. 아직 이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대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서열이 있지 않거든요. 권력 서열이 있어서 하나님이 권력 서열 1위고 우리가 100위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말은 대등하다는 거거든요. 대등하다는 말은 상대방의 무관심과 반대와 조소와 조롱까지도 감수한다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무례하게 행했다고 해서 복수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면서도 동시에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함과 하나님께 대한 반대와 호소와 원망과 불평을 들어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로부터 반대를 받으시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반대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권면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아 주십니다. 아까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날 놓지 않으심 감사라는 말씀처럼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로 강권적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아가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치고 반대하고 원망하는 것을 그대로 다 감수하시면서 억지로 우리를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로봇가 되게 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시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 잠잘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나 하나님인데 너 예수님 안 믿으면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목에다가 작두를 내고 이러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무서운 장면들 막 보여준다고 해보세요. 매일 밤마다 잠만 자면 눈에 그게 막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돈 좋아하는 사람 돈 많이 갖게 하고 높아지고 싶은 사람 높아지게 하고
소유욕이 많은 사람 많이 갖게 만들고 명예욕이 많은 사람 명예 갖게 만들면 그 누가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곤 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들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처벌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 것, 힘과 능력으로 일하지 않는 모습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구원자로 오신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왕궁에서 안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사시면서 커가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막 권능을 발휘하지도 않으셨어요.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셔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나도 어이없이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고, 그렇게도 말씀을 잘 하시던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의 무고에 한마디 반박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어이없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최고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었고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는 인격적인 가장 적절한 방법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게 하는 거였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세상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들의 마음을 품으며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억울하게 다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박과 반대와 조롱과 불신을 당하기로 작정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반대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외면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실망할 일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망할 일도 많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따지고 싶은 일도 많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무슨 계획이냐고 막 하나님께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비한 걸 보여주고, 우리에게 신비한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를 얻게 해주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 사건, 그 10가지 기적,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항상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막 늘 일어나서 막 문제가 쩍쩍 갈라지면서 막 갈 길이 열리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랑 같이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같이 그 길로 가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 하시는 그 목적지,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명령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몰아간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사랑? 아니지요. 사랑은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인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얼마나 씨름하며 데리고 이끌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권면하시고, 명령하지 않고 권면하시고, 강압하지 않고 설득하려 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너 사랑해야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럴 수 있는 거 알지만, 네 말이 맞지만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살리고, 나만 구원하고, 나만 고쳐주시고, 나만 인도해 주시고, 나만 잘되게 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 하나님으로 불러라. 너에게는 우리가 있냐? 네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만, 내 가족들만, 내 편만 사랑해 주시고,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랑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처치해 주시고, 몰살시켜 주시고, 없애 주시고, 벌받게 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그 우리에 포함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내 자녀랑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우리만 우리가 아니라 다 품는 우리죠. 내 편이 아니라 다 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그렇게 하도록 이끌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다 품게 하지 않습니다. 다 못 품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을 붙들고 이제 일을 시작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업하신, 붙들고 이끌어 가신,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죄만 짓다가는 하나님이 여기를 멸하실 것이다. 회개해라. 이 메시지를 가서 전해라. 라고 했지요.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이 요나가 속한 나라의 아주 적대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그 일본처럼 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도와서 왕궁에서 일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왕이 믿음도 아주 지지리도 없지만 그 왕을 도와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렇게 애국심이 강한 사람, 그렇게 나라를 사랑했던 요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챘어요. 하나님이 왜 보내려고 하는지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싫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벌받아 마땅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벌받아서 아주 홍군형이 나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자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다는 걸 요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설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뒤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니느웨로 가라? 아, 이런 건데 싫어. 난 그들이 용서받는 모습 볼 수가 없어. 뒤돌아서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보낼 사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나라를 사랑하며 말씀을 전할 사람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요나가 배를 탑니다.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해 뒤집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선장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알아봅시다.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는 그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변명할 걸 얘기할 수도 없었고 자기가 거기서 왜 도망칠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다에 던져졌어요. 거기서 허우적거렸겠지요.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험하게 불던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배는 조용히 갑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아, 잘 됐다. 저 사람 잘 죽었다. 하면서 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나의 입장을 보세요. 자기가 한순간에 버림을 받았고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잘 죽었다. 잘 됐다. 그러면서 가는 모습을 요나가 봅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요나도 저 니느웨 사람들 저렇게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불이 내리고 막 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잘 됐다 하는, 어쩌면 그 일을 하나님은 요나로 그대로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요나가 깨달은 바가 컸을 겁니다.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지요. 살려주셔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니느웨 땅에다 갖다 놓습니다. 거기서 네가 할 일을 해라 이거지요.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은 벌 받아 죽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들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막 미쳐가 막 답답해가지고 미칠 지경이 됩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가 이 박락구를 아깝게 여기는 것처럼 나도 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설득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들도 우리로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저런 사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왜 나로 똥을 밟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밟으면 좋을 텐데. 똥을 밟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이 뭡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던져주고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돕고 계신 겁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괴롭힌 그 사람,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너도 겪어봐서 알겠지만 누구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단다. 너도 봐서 알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 너도 겪어봐서 느껴봐서 알겠지만 그를 마음에 품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놓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코리 텐붐 여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독일군에게 적발이 돼서 강제 수용소에 갇힌 분입니다.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 언니를 모질게 성적으로 폭행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 간수,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그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분을 부릅니다. 살아나온 이후로 이분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도 오히려 큰 상처를 받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분이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저는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됐는데요. 독일은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거기는 빼주십시오. 거기서 우리 부모님이 죽고 우리 언니가 죽었습니다. 나도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분이 그 말씀을 수용하기까지 뭐 금방 갔겠습니까? 시간이 걸렸겠지요. 그 말씀을 받아들고 갔습니다. 독일 땅을 밟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또 그 다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예배가 끝이 나면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 온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독 낯선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자기와 자기 가족을 그렇게 고문했던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을 잊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면 그냥 10년, 20년, 30년을 안 만났어도 보면 아 누구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알게 됐죠. 이분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저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저 사람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하셨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렇게 해라.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순서는 계속 오잖아요. 그분이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가만히 있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손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니까 붙잡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 기도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이끌지 않습니다. 강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로 그 다음 상황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로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나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아닌 사람들은 다 남아서 환란에 처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 같으세요?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듣는 분들도 대개는 나만 쏙 빠져서, 우리 편만 쏙 빠져서 가고 나머지는 다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그 휴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과연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겠어요. 왜요? 야, 이 땅에 사랑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너라도 남아서 저 벌 받을 사람들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남겨두지 않으실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나빠서도 아니고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더 사랑하라고. 나만 쏙 빠져서 천국 가고 니네들은 고통이나 당해라. 우리 가정만 쏙 빠지고 우리 교회만 쏙 빠지고 기독교인만 쏙 빠지고 나머지는 다 벌 받아라. 여러분, 이게 제일 나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에 데려가 주실 것이지만 오히려 남겨두셔서 더 사랑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야, 너까지 오면 누가 복음 전하냐? 너까지 오면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남겨두지 않겠어요? 나만 쏙 빠지려고 하는 그분들을 다 남겨두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되게 하려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그가 품고 있는 그 우리들을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품을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입니다. 날 힘들게 하는 그들, 날 고통스럽게 하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만큼, 우리 각자가 품을 수 있는 만큼, 우리 마음의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담을 수 있는 만큼. 거기서 누구는 빼고 너는 빠지고 너는, 이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과정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 요나처럼 불평해도 좋습니다. 요나처럼 화를 내도 좋습니다. 한탄해도 좋습니다. 고리대금 여사처럼 못한다고 하나님께 거절해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 차거든,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 안에 차오르거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여유가 내 마음에 생기거든, 그때 그들을 품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그들을 담아서 품어 사랑해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송가의 말씀처럼 샛별 같은 그 보배 하나님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